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게 각자 그냥 놓여 있을 때는 그냥 물건입니다. 근데 이게 다 모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대로 이제 널판이 세워지고 거기 천막이 치어지고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법궤가 놓여지고 그리고 휘장이 쳐지고 그 앞에 이제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그 등잔대가 놓여지고 그리고 판으로 만들어진 이 성소가 앞에 가림막으로 가려집니다. 그리고 성소 뜰에는 성전 뜰에는 여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흰 세마포로 기둥을 딱 세우고 거기를 빙 둘러쳐서 성막을 구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세워지고 나서도 실은 거기는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두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라는 말이 있어요. 관유를 가져다가 다 발라서 거룩한 성물인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지요. 이것이 거룩한 물건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인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고 또 하나는 각 이제 기구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등잔대는 등불을 붙이고 그리고 상에는 떡을 구워다가 올려놓고 향단에는 향을 만들어 향을 피우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번제단에서는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성막 전체가 완전하게 만들어졌음을 이제 오늘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완성됐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아멘. 이제 그냥 인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걸 가만히 보면 성막의 모든 재료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요. 근데 그걸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막 재료는 거룩한 것이지만 멀리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그렇게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준 몇몇 사람들 또 기술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거기에 여기 보니까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봉헌식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어디부터 보느냐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지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천지창조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기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말로 선언한 거예요. 말로 모세에게 말씀하였는데 이 모세가 그것을 듣고 다시 부살렐과 올리압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이 창조는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거 지금까지 성막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창조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볼까요?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에 계속해서 모든 물건들을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휘장을 열고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물건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막은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에요.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 피가 뿌려지는 곳.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서 이 성막들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속된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이 구획되어지었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거기가 거룩한 영역으로 이제 구별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영역으로 구별되는 것이 뭐예요? 구별의 조건. 여기서는 휘장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거룩한 영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이상한 짓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지.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식이죠. 형식. 눈에 보이는 틀입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 물 2명 그리고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 향로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그곳에 속죄소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형식과 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질서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옷을 입고 목욕하고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 해도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제사가 어떤 것인지 언제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형식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에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 문도 있고 저쪽 문도 있어서 아니면 담쳐져 있지만 그냥 휘장 열고 개구멍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순서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 들어가야 되지 내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순종이 이 성전 성막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차를 따라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금 다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런 모든 절차를 다 이제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형식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할 자로 배제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놓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어쩌면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거부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과 이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여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